모세의 두 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아들이 둘이 있던 셋이 있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들이 둘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밝힌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들이 10이 있건 20이 있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들이 둘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두 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밝히고 있고 또 사도행전 7장 29절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순교 전에 설교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도행전 7장 29절에 아들 둘을 낳으니라. 분명히 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보통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못 이룬 소망을 자녀의 이름 속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도 모세가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당시에 자신의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게르솜. 게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 스트레인저, 서저너, 에일리언, 나그네라, 객이라, 이방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맏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40년을 애굽 궁중에 지냈지만은 그러나 살인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첫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그때의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왕궁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 심정이 참으로 참담하고 쓸쓸하다. 그래서 첫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이라. 게르솜. An alien here. 이곳에 객이 되었다. A stranger here. 이곳에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리는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은 에셀. 돕는 자시라. 헬퍼라. My God is helper. 우리가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을 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돌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해서 에벤 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Stone of help. 그렇게 이름 지은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시라.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볼 때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맏아들을 낳을 때는 모세의 심정이 참으로 쓸쓸하고 처량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외로운 마음도 이방 땅에서 여러 해를 살다 보면 사람은 환경에 적응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도 오래 살면 타향도 고양되고 외로움도 달래지고 이렇게 돼서 적응해서 또 위로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86년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뉴올리언스를 잘 아시죠?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 아닙니까? 유명한 재즈 싱어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도 뉴올리언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What a wonderful world 하는 사람이 그 루이 암스트롱이에요. 그 뉴올리언스에 가보면은요 길거리에서 흑인들이 그 나팔을 불면서 거기서 재즈 연주합니다. I found my thrill on Blueberry Hill 하는 게 거기서 다 나온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처음 가니까 만나는 이 흑인이요 길거리의 흑인이요 얼마나 나치섭니까? 그래서 첫날 밤을 자는데 우리 맏아들이 그때 5살이었는데요. 그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날 밤에 우니까 제처가 따라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이 우는 거죠. 뭐 식구 중에 3분의 2가 우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첫날 밤에 다 울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요, 그 낯선 곳에도 한 5년 살다 보니까 거기도 고향 같고 거기도 다 사람 살만한 데고 5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낯설고 한국이 타양 갔을 때다. 그러니까 사람은 적응력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세도 둘째 아들을 낳을 때가 돼서 이제 환경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첫 아들 낳을 때는 마음이 황량했지만은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도 양치기 노릇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도 또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곳에 아들들 낳고 그리고 아내도 있고 장인도 있고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위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내가 이곳에 여러 해를 지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둘째 아들 이름에 반영한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은 첫 아들이 게르솜이요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게르솜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존재는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객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과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나그네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연 환경 속에서 그저 누울 때 있고 먹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편안합니다. 짐승이 고향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얘기는 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소가 끌려갈 때 아이고 죽는구나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눈이 아파서 흘린 건지 죽을 걸 알아서 흘린 건지 그걸 소한테 물어봤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짐승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습니다. 이 대자연이 짐승의 고향이고 돌아갈 본향이 떠다로 있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는 동굴 하나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거기가 곧 호텔이요 거기가 아파트요 여우가 동굴 하나 있으면 되지. 내가 이 동굴에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돌아갈 건가 본향에 돌아갈 건가 그런 거 근심하는 여우 만나보셨습니까? 또 공중의 새도 처마 밑에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곳만 있으면 그만이지 공중의 새가 나는 고향이 그립다 이런 걸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예수님은 철저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우와 공중의 새는 나그네 의식이 조금도 없어도 예수님은 철저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얻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1%의 미련도 안 두셨다 그 말입니다. 머리 둘 것도 없고 나그네 생활이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나그네로 100%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환경에 너무나 잘 만족하고 너무나 잘 적응하고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월한 인종이냐, 그런 인간이 우수한 인간이냐?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우수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철저히 만족하고 본향을 향한 나그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야수성을 가진 인간이라. 우리 인간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것은 그것은 우월성의 표현이 아니라 열등성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내 본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고통이라 독일어로 하임베이라 합니다. 하임베이, the pain of homesickness, 집을 그리워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지, 그게 없는 사람은 여우나 공중의 새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때에도 마땅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살긴 삽니다.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때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현세의 쾌락과 현세의 지위와 현세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나그네 의식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세가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인 것입니다. 잠깐 스치는 그림자처럼 지나갈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청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게 무슨 복음서에 있더라? 아무리 찾아도 어디 복음서에 있긴 있는데 내가 복음인가 네가 복음 모르겠는데 하여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 노래는 노래지만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타향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본향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필리핀에 일주일 있다 온다, 신혼여행을 갔다 그러면 필리핀 좋다고 과일 좋고 날씨 좋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다 투자하고 거기서 그냥 필리핀 여자 만나서 살고 집 사고 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건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뒤에 딱 돌아와야 되니까 먹을 것만 먹고 즐길 것만 즐기고 쉬었다가 딱 와서 투자는 대한민국 서울에다 하고 집을 사도 대한민국 서울에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소망을 두고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고 살지 말고 실체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내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됩니까?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사소하게 그저 설교 1시간 듣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 어느 겨울날, 참 날씨가 따뜻한 겨울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힘이 강하고 키도 크고 대장 노릇을 합니다. 딱지치기에도 다 뺏고 구슬치기에도 다 따고
그런데 다른 아이는 힘도 약하고 키도 작고 얻어 터지고 코피도 나고 딱지치기해서 다 뺏기고 구슬치기 하면 다 잃고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4시가 되니까 벌써 어두워지고 5시가 되니까 해가 기울어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소리가 납니다. 얘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힘이 약한 아이는 부모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또 따뜻한 김치찌개가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요 김치찌개입니다. 된장찌개가 2호, 김치찌개가 1호예요. 김치찌개가 최고 맛있습니다. 미국 음식 스테이크 그거 2번 먹으면 못 먹어요. 햄버거는 3끼만 계속 먹으면요 그 다음에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는 아침에도 김치찌개, 점심에도 김치찌개, 저녁에도 김치찌개, 오늘도 김치찌개, 내일도 김치찌개, 일주일 내내 김치찌개 먹어도 그래도 질리지 않고 맛있고 영양 있고 건강 좋고 김치찌개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님이 탁 맞이해주고 힘없는 아이, 참 ud어 터진 아이지만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할 때에 김치찌개하고 그 김나는 쌀밥을 탁 떠서 입에 넣고 먹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힘 있는 아이는 부르는 부모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날은 저물고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하다가 그만 황황하고 그 추위에 떨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혹시나 이처럼 돌아갈 집이 없는 이 아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으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시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이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으시면 오늘 이 자리가 헛된 시간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본향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영혼은 돌아갈 본향이 없고 내 영혼은 오로지 게르솜 나는 이방의 객이 된 것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확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맏아들 게르솜을 생각했으니까 둘째 아들로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엘리에셀이라.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시라. 우리는 모세가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얼마 만에 낳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이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아들의 터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정이 참 쓸쓸하고 외롭고 황량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 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심령으로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상했다가 상한 심령이 치료되는 것은요 금방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시라. 미디안 광야에 추방되어 처음에 맏아들 낳을 때는 참 쓸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참 영혼 한 구석에는 눈물 나도록 찌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참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성장을 하다가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다 들통이 났을 때에 바로왕에 걸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재판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죄도 저질렀고 또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걸 파서 묻었기 때문에 사체 은닉죄도 해당이 되고 모세는 간첩죄도 해당되고 내란죄, 외환죄 다 합쳐져가지고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저질러도 죄목이 많을 때는 상상적 경합범
이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중에 최고 많은 죄목으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형 내지 법정 최고형이 틀림없이 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미디안 광야 거친 곳이지만 모세가 쉴 곳도 마련해 주시고 모세의 장인도 주시고, 장인이 이시예요. 이드로. 장인도 주시고 그 딸을 통해서 부인도 주시고 십보라도 주시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그런 것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영혼에서 쓴 뿌리는 뽑아지게 되고 은혜의 감격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도와주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그네 길이라고 해도 나그네 길에 동행자가 있으면 갈만한 겁니다. 나그네 여행길도요, 혼자 다니면 무슨 재미 있습니까? 혼자 다니면 아무 재미 없어요. 먹어도 맛도 없고요. 뭐 좋은 걸 봐도 혼자 봐서 뭐합니까? 같이 가서, 부부가 같이 가서 보고 참 좋다 그러면 맞아 좋지 이러고 좀 옆에서 맞장구도 쳐주고 같이 감격도 하고 해야 그게 즐거운 거지. 혼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루이지애나에 처음 갔을 때에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운전하니까 막 길도 삐뚤삐뚤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운전을 하다가 루이지애나 시골에서 길을 잊어먹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루이지애나는 거기 사탕수수 밭도 많고 또 뭐가 많아, 모카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카밭 사이로 헤매는 겁니다. 가도 사탕수수, 가도 모카밭. 그러니까 노래가 많잖아. 미국 노래는 모카밭 이런 노래도 있고 또 뭐 카튼 필드라는 노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제 처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요, 뭐 길을 잊어먹어도 차에서 자도 가족이 다 자는 거고 또 길거리에서 자도 다 가족이 함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더라니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동행자가 있으면 나그네 길이라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들 유학 보낼 때는요, 15살에 보내도 장가 보내서 붙여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뭐 혼자 보내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15살에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애도 낳고. 동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는 참 좋은 동행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동행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동행하고 있으면 인생길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제 처가 교회 전도사 생활했는데 교회에서 온 사역자가 다 태국인가 어딘가 놀러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큰애는 벌써 커가지고 대학 다니고, 근데 이게 막내가 말이죠, 그때 아주 나이가 어려, 1살인가 2살인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때는 큰애도 고등학교 다니고, 근데 1살 2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는 나오고 기침을 하는데 마누라는 외국 여행 가고, 그러니까 제가 돌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이 감기 걸리는 것을 갖다가 처갓집 시골 청양 거기 이모 집에다가 갔다가 주고 오는데, 이놈이 1살짜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아빠 안 떨어지려고 아빠 하고 우는데, 저는 그거 떼어놓고 일주일 떼어놓고 청양에서 대전으로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나는지. 그래서 제 처가 돌아온 후에 내가 승준이를 시골에 맡기고 돌아오면서 참 엄청나게 울었다고 하니까 웃더라니까요. 사내가 그만한 일에 우느냐고요. 웃어. 저는 인생에 아주 어렵고 고달픈 일에는 울지 않습니다. 못하러 옵니까? 그런데요, 이 동행자가 없을 때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딜 가든지요, 내가 1살 2살짜리라도 안 맡기고 내가 데리고 잤습니다. 집사님 집에 가까운 데 맡기고 찾아가지고 밤에는 1살짜리를 안고 잤는데, 그거 안고 딱 자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한지. 참 인생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낙인의 길이요 외국인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에도 참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 길도 갈만한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길을 함께할 신앙의 동지, 기도의 동지와 동행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참 기도해주고 지금도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러면 든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나가든지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가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회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세요. 어디 멀리 외국 독일에서 미국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웃 사촌 아니겠어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기도의 동지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지의식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서도 나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다 하는 기도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지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보이고 그 사람도 다 내보이고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이러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너무 가까우면 못 쓰는 법입니다. 우리 사람은 교제가 담백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백한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무슨 사랑합니다 그것도 갈롱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담백한 게 좋습니다. 부부 사이도 여보 사랑해, 아침에도 사랑해, 점심에도 사랑해, 저녁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이혼 소송 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노인들 평생을 살다가 부인이 섭섭해서 말하잖아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평생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결혼할 때 한 거 아직 취소 안 했어. 그리고 담백하게 사는 분은요 이혼 소송도 안 나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담백한 게 좋은데 담백하다고 해도 기도할 때에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안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담백해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수는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잘못된 거 어찌 안 보이겠습니까? 딱 보면은 벌써 1, 2, 3, 4, 5, 6 저 사람 저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저 사람은 신발이 잘못되고 저 사람 넥타이를 잘못 맸고 저 사람 머리가 어째 저렇게 생겼고 저 사람 코가 왜 저렇게 생겼고 딱 세워놓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 1분에 100가지 따다다다다다닥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꿔 생각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봐도 100가지는 골라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약점 나쁜 점만 집어서 갈구고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이러지 마시고 또 독불장군으로 나는 혼자 살아도 내 힘으로 살고 성도들의 기도는 소용없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혼자 갑니까? 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우면 나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것인가? 나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구역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전도에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끝나고 남전도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인사도 하시고 거기서 밥도 같이 잡수시고 그러다가 어려우면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면 밥 같이 안 먹은 사람은 기도 안 해줘도요 같이 먹은 사람은 기도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참 진실된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동행하다가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배반하지 아니하는 동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요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시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나그네 인생길도 확실한 동반자,
영원히 배반하지 않은 동반자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하고 살만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나그네 인생길도 살만한 것입니다. 한 살짜리하고 동행해도 우리가 참 살만하고 참 외로움이 덜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모세의 두 아들로 예표됩니다. 우리는 게르솜이에요. 우리는 이곳의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살지 아니하고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게르솜과 엘리에셀 모세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떼어놓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두 아들을 다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시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제한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도우심을 받으시고 날마다 이 도우심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나그네된 인생길도 살만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내가 나그네된 인생길에 너무 나 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독불장군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또 함께 가는 나그네와 너무 다투며 싸우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다 부족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죄를 짓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동료 나그네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